요한복음 7장까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메시아야, 이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 3시경에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 개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예수를 대하는 형제들의 태도, 아니 형님, 이런 엄청난 자산을 왜 혼자 그냥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기적을 행해서 잘 되어서 우리도 함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저기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변호를 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초막절 그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 말과 앞에 있는 사건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7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냥 놓치기 쉬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말씀드렸듯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그때까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유다로 잘 올라오지 못하시고 예루살렘에 잘 올라오지 못하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을은 절기의 계절입니다. 가을에는요, 성경의 여러 절기들이 모여 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었는데요. 이 절기들은 우리 력으로 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경의 절기를 지키느라고 1년 동안 가장 분주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부흥회를 자기네들끼리 한다라고 할 정도로 즐거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중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가장 즐거운 명절에 속합니다.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과 유래가 됩니다. 1년을 안정되게 생활했던 집을 떠나서 근처 공터에 가족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근처 공터에 초막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은요, 초막에서 텐트를 치면서 보내는 것을 개인 생활의 공간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데는 농사 이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곡식 저장의 의미, 수장절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추수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어요. 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추수를 했으니까 너무 큰 기쁨과 감사였지 않겠습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들이 텐트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이웃과 기쁘게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은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초막들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초막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은요,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부르는데 숫꽃이라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숫꽃이라는 것이 초막, 이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만 수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다 숫꽃, 이 수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인데 첫날은요 명절로 보내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6일은 홀 하모에드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홀 하모에드, 여러분 그냥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히브리어입니다. 홀 하모에드. 이 중요한 이 홀 하모에드는요, 6월절 같은 절기보다는 덜하지만 일반 평일보다는 더 중요한 날로,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히 요즘 말하면 신앙적인 것만 말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것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처럼 지나는 날이 홀 하모에드였습니다. 여기 위에 숫꽃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카, 텐트를 치는데 이 복수형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막을 짓고 살든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삽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의한 것인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숫꽃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 숫꽃하면서 교만하여서 물질이 풍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은 명절로 지키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홀 하모에드로 지켰습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절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홀 하모에드는요, 모든 활동이 가능한데 물건을 사고 음식을 준비하며 집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의 초막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소풍을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홀 하모에드에서 꼭 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세탁하는 것, 옷 수선하는 것, 매우 격렬한 운동 등은 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홀 하모에드를요, 가족 휴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수카에서 식사하고 수카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이웃의 수카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한편 이 숫꽃의 기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였습니다. 그들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짐승들을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 적당히 비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의식인 심핫 베잇 하소에바를 행하였습니다. 심핫 베잇 하소에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핫 베잇 하소에바,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도록 기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심핫 베잇 하소에바였습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내려와서 실로암 연못새로 내려와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이사야 12장 3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숫꽃을 지키는 유대인들 가족들이 그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찬양도 나와 있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더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들이 유대인들 모두에게서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 곧 심핫 베잇 하소에바 의식의 때에 명절 끝날 곧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심핫 베잇 하소에바의 의식 때에 이 심핫 베잇 하소에바를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외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저분이 갈릴리 사람인데 시므앗-베이 하소에바의 의식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구나.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럴 수가 있나? 아마 그러한 표정과 말들을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실 참 메시아,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거부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메시아의 초대였습니다.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메시아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곧 그들이 왔던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메시지를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들을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으며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때에 시므앗-베이 하소에바 때에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스토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엮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빠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라빠, 이제 큰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날 신의 버들을 들고 흔들며 제단 앞을 그 신의 버들로서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호산나 라빠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버들의 날입니다. 나뭇가지로 두드리는 날로 불렀습니다. 이 신의 버들은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양버들과 매우 비슷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버들의 늘어져 있는 그 부분을 그들이 앞에서 삽니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호산나 라빠, 여호와여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노래합니다.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의 오후에 순례자들은 이제 일주일을 다 마치고 자신이 거하던 초막을 거두고 그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네에서는 야영지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대 유대인들은요, 호산나 라빠 밤에 회당에서 밤새도록 찬양을 한 후에 토라를, 율법을 읽습니다. 이것은 호산나 라빠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임을 기념하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가 끝나면, 이게 욤은 그날이라는 것이, 키푸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의 죄를 다 덮는 날입니다 라는 욤 키푸르라는 그러한 날, 대속죄일이 끝나면 5일 후에 시작되는 초막절을 위해서 가정마다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은 레위기 24장 40절에 기록한 대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기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 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가족과 이웃과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토라 율법을 읽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면요,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은 모두 자기 가족에게 속한 초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기 전에 가장은 포도주를 들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축복문을 암송합니다. 바루어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누 멜레흐 하올람. 이 말은요,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을 보냅니다. 이렇게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지키는데 그 시절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유한 전통과 그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알고 그들 가운데서 호흡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처음부터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대속죄일의 그 순간, 초막절을 지키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의미까지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이분이 참 메시아로구나. 그런데 한쪽에는 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7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 초막절에, 예수님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이 귀한 선언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직원들이 아침 9시 반에 출발하여서 하루 이제 야외에 가서 친교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우리 전태엽 집사님 부인 이 집사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자신이 구원의 샘물의 근원인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스토리의 배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